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 인마다 주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박수 치면서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거르시는 것과 난 잃어도 한전한 모든 높음까지로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버리시네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너로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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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만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가진 것만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나타내고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에 베푸시며 인정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든 외인의 소망 주가 이만 모든 내리시고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인정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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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지키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친히 옷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 감격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도주는 주님 주관하시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인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함소 주 앞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입을 열어 고백하는 은혜 시간 준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감히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보혈로 덮어 정하게 하시고 늘 예배자로 쓰기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총도 해주시면 원하고도 바랍니다. 입술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행위의 죄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우리 생에 허망하여 헛된 욕심과 이심과 우리의 이제 욕심대로 살던 자들의 문제를 사하여 주어서 정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주 앞에 속게 하던 우리에게 은총도 해주시면 원하고도 바랍니다. 생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지 못했고 맛을 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아버지의 쾌락에 이끌려 살았던 자들의 문제를 사하여 주어서 늘 정결한 마음으로 서서 날마다 은총도 해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대 속장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이제도 감히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부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모두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인도해 주시며 정결함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서 여섯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서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입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에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보혈로 우리 죄를 가려줘서 종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며 행을 통해 주 영광을 받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모든 생각과 욕심과 교만을 다 꺾어버리고 늘 주 앞에 겸손히 나가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곳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하나님을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흉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끝에시 살았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롱스러운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에 되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28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병호 장로님께 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러 모습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이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음란과 타락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길이 하루속히 앞당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신흥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지역의 보금자리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 잘 심어 풍성한 열매 잘 맺게 하시고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말에 되어 교회가 새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이 새롭게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이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봉사하는 저희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채워주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삽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환경을 초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뚜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리 거꾸로 갖다 놔도 다시 제자로 돌아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오뚜기 갖고 이래 놓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거꾸로 갖다 놔도 뒷땅 다시 제자로 돌아와요. 신앙의 삶의 그런 모습이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어떤 환경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전혀 흔들지 않냐고 변호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런 신앙이 바로 오뚜기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낙심과 고통이 딱 오게 되면 스스로 체념하고 절망에 눕혀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방황하고 기로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묵묵히 은과 끈기로 이겨나가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 바람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며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의 스타일의 모습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체념이나 자포자기나 낙심이나 좌절한 것보다는 담대하게 오히려 대항하고 싸우는 용기 있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첫 번째 난관이 뭐냐 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왕이 돌변해가지고 다시 애굽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종살을 하려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게 되면 다시 끌려가서 종살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하게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오늘 이 본 애굽 사람은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그 홍해 바다에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내려 밀자 그 홍해 바다가 쫙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뒤에 따르는 애굽 군사들이 다시 따라와가지고 바다 중앙에 왔을 때 다시 홍해 바다를 딱 닫아가지고 그들 다 전멸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게 되면 다시 끌려가지고 종살이 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역경 앞에 고난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기보다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과 믿음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적극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이기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토마스 카할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고난과 역경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디딤돌이 돼가지고 더 한층 올라가게 되는 것이. 20세기에 기적의 여인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태어난 지 19개월 때 돈에 뇌 수막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열이 심해가지고 끝내는 눈을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열로 말미암아서 귀가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 삼중고에 이런 고통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이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그에게 7살 되던 때에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물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데 6년의 세월이 걸렸다네. 그러면서 그를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노력하고 하더니 마침내 그 헬렌 켈러는 여자가 박사 학위를 2개를 따고 4개 국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일생 동안 11권의 책을 그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삶이 어둡다고 했지만은 나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빛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나의 강한 영적인 탐조적인 데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비췄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걸어왔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쓰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보게 되면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거치게 만들어서 그를 더 연단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에 나가라고 그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풍수도 다른 나라를 이 가는 게 모험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다르고 인종 차별이 많은 이 전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마지막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역경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모세를 보게 되면 그 애굽에 얼마나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울컥하는 동족애가 끌어오가지고 애굽인 2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것에서 연루가 마침내 망명길을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가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애굽의 모든 화려한 모든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다 버리고 막장 인생,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인생이야.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생활할 40년 동안 온갖 수모와 고난과 아픔과 모든 세월을 다 거친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부르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5번이나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금까지 80년의 모든 생을 내가 다 봤어. 이건 다 훈련 과정이야.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를 들였어. 그러니까 너는 가라는 얘기예요. 마침내 여기는 모세는 이제 마침내 부름 받아가지고 나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제대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왜 우리에게 허락할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증을 갖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다 복된 삶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있는가? 왜 이런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을까? 이건 궁금증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집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직장을 잘 다녀 실직을 당하고 또 이제 어디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 이혼을 당하고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고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까? 이게 대한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작고 큰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섭리라는 말은 프로비덴스라는 이 말은 앞서서 내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갖다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만지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500억 년 강연되는 무수한 이 우주계를 갖다가 지금도 끊임없이 한 번도 우리가 지구 바깥에 수많은 우주들이, 공간에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는데 전혀 부딪히지 않냐고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고장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배후에서 끊임없이 모든 걸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방향을 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먼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먼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수많은 먼지 입자들이 저쪽 창문을 열어대면 한쪽 방향으로 쫙 움직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과 뜻대로 모든 것을 끌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미나라는 이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목적대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 개인들이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 개인을 향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그냥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이 나라의 모든 민족 국가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악한 것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모순된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깊은 내면에 보면 전혀 그 속에는 다른 것이지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보면 바닷물이 썰물이 딱 들 때가 되면 저 육지로부터 바람이 확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막 바닷물이 막 찰랑대고 큰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위험스럽게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게 되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바다 위에는 막 파도가 일어나고 일렁일렁 막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닷속을 들어가면 고요하고 잠잠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물이 쫙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당황하고 이거 왜 이럴까? 그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섭리대로 그것이 움직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배와 어촌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해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태풍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태풍이 없다고 하면 바다가 늘 잠잠할지는 모르지만 그 바다는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서 거센 바다, 그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바다가 정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그 속에서 해조류가 자라게 되고 이것이 어촌의 수입원이 되게 되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풍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계획하심, 뜻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어요. 그 돌풍이 막 심하게 불니까 막 바닷물이 요동을 치고 바람이 일어나니까 야단법석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 배 밑창에 가서 콜콜 깊은 잠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7명이 다 어부출신들이에요.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는 닷을 올리고 닷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면서 이겨보려 애를 썼지만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그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풍랑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두려워하고 귀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물이 명하여 순종을 하게 하던고. 죄들이 그 풍랑 사건 때문에 깨닫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풍랑을 일으키사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을 한층 더 올리시는 역사를 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배사에 모든 이 합력하여 손을 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심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위험한 순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고난과 역과 슬픔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로마 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한 사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강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곤도 지방을 왔어요. 이들은 기술이 무슨 기술이면 장막,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게 곤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거기서 수선하면 이제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1년 6개월 동안 지난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열심을 다해서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군달교 에베소 교회에서 훈련시킨 사람 가운데 아볼로 유력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곤도 교회로 파송을 시키게 됩니다. 자, 로마에서 쫓겨날 때 그 아픔, 시련,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곤도에 와서 좋은 사람을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와 곤도 교회를 세우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원래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이래 수종 들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이 형들이 돌변해가지고 이모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후딱 뺏겨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팔아먹었어. 상인들이 팔아먹었어. 노예로 팔아먹었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마침내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그가 종사를 하게 됩니다. 종사를 동안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으면 정직하게 성실히 일을 잘하다 보니까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요셉을 위해 가지고 그 집에 복을 내렸어요. 복을 내주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아하 저 아이에게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면 더 복을 받겠다. 가정의 총무를 삼았어요. 가정의 총무가 돼가 그 집을 잘 인도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보디발의 부인의 성적 유혹을 받게 됐는데 뿌리치겠더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침내 감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가던 그 요셉 그곳에서 열심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간수장의 눈에 뜨게 됩니다.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가지고 그가 또 관리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는 왕의 신하 가운데 아주 신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만나게 하셔요.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데 꿈 해몽한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 3일 만에 사형을 당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권이 돼가지고 왕의 자리 가가지고 그는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2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 2년 지났을 때 그 나라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몽을 못하니까 온 나라의 모든 술객과 박사를 다 동원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에 퍼뜩 생각하기를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몽했던 그 소년이 생각나가지고 바로왕한테 얘기하게 되죠. 내가 이만희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라.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와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졸지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7년 대 풍년 기간에 모든 곡식을 다 모아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7년 흉년에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강대국을 만드는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식을 사러 자기 팔아먹던 이복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요셉 앞에 딱 절을 하면서 양식을 딱 사는데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에요. 요셉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자기 준 꿈이 11개의 볕달과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께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전부 데려와서 마침내 가족이 딱 만났을 때 이 형제들이 요셉인 다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 바로왕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었습니다. 자기가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한 이 모든 것이 이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우리 1년 동안 우리 삶을 다 보세요. 좋은 일도 짓고 나쁜 일, 실패, 성공 다 있었지만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는 신학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반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교사로 1차, 2차, 4차까지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줬는가 하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하게 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면서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는 안질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앞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대피해줄 정도로 앞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 간질에 걸려가지고 간질병으로 막 벌벌 떠는 이런 그 위험한 상황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고쳐진 이유는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병은 뭐냐면 네가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줬다는 얘기예요. 네가 만약 건강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모든 걸 쫓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주었고, 2번째는 네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을 너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놓고 10년에 관한 상태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만들어서 그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병도 하나님께 합력해서 그를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그레 목사님 이후로 가장 뜨는 목사님이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닉 웨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도 태어날 때부터 이 뇌 기능 이상병에 걸려가지고 가끔 간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파킨슨 몸을 막 떤다든지 그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설교했는데 올라갈 때 보면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막 주사를 맞고 올라가게 되면 교인들이 뿌옇가지고 보이지 않는데요. 그 가끔 설교다 쓰러지게 되니까 대리 목회자를 여기다 세워놓고 설교다 쓰러지면 그 사람이 대신 설교할 정도로 자기의 몸이 그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나 자신의 무능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자기를 낮춘 삶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했으면 잘났으면 똑똑한 척 할 텐데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줄 따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과 선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가는 선과 굵은 선, 큰 원, 작은 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다 곁들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안엔 작은 선도 있고 굵은 선도 있고 동그라미 있고 네모도 다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림 그려지지.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성공 실패 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 현악부가 이렇게 반주하고 있는데 이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악기,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목관악기 같은 플룻이라든지 오보라든지 클라리넷이라든지 바순이라든지 이런 그 목관악기를 또 부르고 또 한쪽에는 금관악기를 통해 가지고 호른이나 트럼펫이나 트럼보, 뭐 투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그 금관악기가 있고 또 한쪽에는 타악기에서 그 팀판을 가지고 막 두드린다든지 큰 어디서 심벌주를 쫙 한번 친다든지.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앵앵앵앵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벌주를 가만히 한번 쫙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큰 부분 그냥 가고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대고 두근두근대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오케스트라는 건 뭐냐? 우리 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음악들이 연주들이 나오듯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어나지만 여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 있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제2경제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낯빛 가운데 하나 존경받던 아카바라는 분이 한 번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둔 밤이 되어가지고 땅거미가 이렇게 내렸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당나귀하고 개를 저 문 밖에다 묶어두고 이제 램프를 켜가지고 이제 호롱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에 바람이 훅 불어오더니 램프등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다 보니까 이 오두막집에 앞에다 묶어놨던 당나귀하고 개가 이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 졸지에 당나귀도 잃어버리고 개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할 수 없이 이제 여행을 계속하다 첫 번째 마을을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전날 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모두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라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간밤에 램프가 꺼진 것이 바람에 꺼진 것이 만일에 켜졌으면 이 도둑들이 나를 갖다 습격했을 텐데 불이 꺼진 것이 감사하고 개나 당나귀가 많이 도둑대가 올 때 막 짖고 야단벗으면 내가 발견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개와 당나귀가 죽은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여행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이 고통 속에도 반드시 거기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공중의 모든 모든 새도 참새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뭐 찌그락 빨리 하다 벗어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자 시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대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서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간지 얼마 돼 처음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물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체, 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저 물속에 있는데 밤을 거기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 밤을 세우면서 시체 뜨기를 기다리면서 밤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 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희 기도해 주는 권사님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렸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찾아 장례를 잘 친 다음에 후에 보니까 그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 지나고 있자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소경이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난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삶 속에 닥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과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00장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어려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어려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 다 이제 좁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거느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우리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겨서 지금 봐서 하는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피오는 것에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을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사오니 받아주시되 삶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새 은혜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님의 것에 해라 주가 믿고도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심어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거주 경험 들었습니다.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실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 앞에 선교 예물 드렸으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번째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셔서 응답의 역습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고추장의 손길이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앞에 양식을 때마다 성도들 드린 손길 복을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산곡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예배는 67 남성교회 주관으로 철야예배 하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철야예배는 8시에 모여서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예배는 10일, 12일 주관으로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12시 5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회도 있습니다. 재직 부서별 실행위원회 모임 다음 주일날 3부 예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이번 토요일 날인데 모두가 다 나와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12월달을 잘 정리하도록 다시 반에 모두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성전 꽃꽂이 헌금 신청 받습니다. 이 지금 로비에 가면 게시물에 성명을 기재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제 생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축하할 날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성전 꽃꽂이를 이래 봉사할 수 있으니까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용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들려서 찍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수정할 사진이나 전화번호 상호가 있으면은 사무실에 알리셔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들 교회 학교나 찬양대 선교회 전도회 모든 부서들을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 회계장부 영수증처를 통장을 12월 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지금 이렇게 좀 모자른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지영 아순자에게 문의해서 내년도서부터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까 찬양대 함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대가 추위 때문에 쉬게 되는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꽃으로 보는 우리 서해준 배우준 권사님 감사드리고 주방보다 제5호 전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사무실에 가면 자기 구역 식구들의 그 달력이 다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서 구역 식구들 다 나눠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달력 필요하면 사무실에 들리게 되면 사무실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주님 선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합력과 선의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은혜가 삶 속의 역사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두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